자,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인데 옆에 있는 교인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세요.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배워온 거거든요. 이거 돈 주고 배워온 건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올해 밥 한 번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올해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3대 거짓말이 하나 이거라는데 올해 우리 꼭 밥 한 번 먹읍시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데 올해 여러분 꼭 서로 식사도 좀 더 자주 하시고 차도 더 자주 마시고 또 선교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죠. 우리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그리고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했던 엑스플로 74, 이와 같은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2024년 올해도 그런 해가 되리라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제4차 로잔 대회. 이 로잔 대회는 대략 10년 간격으로 개최가 됩니다. 10년 간격으로.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이제 지나게 됐는데요.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10년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오는 10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드맵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임이죠. 한국교회는 좀 낯섭니다만 세계교회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흐름의 물꼬가 바뀌어질 만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한국에서 이것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 차원을 빌어서 저희가 한국교회의 역할을 세계 선교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동시에 이 기회를 빌어서 한국교회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바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 때로는 재점화하는, 그렇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더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재점검하고 재점화하는 그런 기회가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맥락에 함께 하고자 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죠. 또 플랜카드에도 지금 이제 걸려 있습니다만,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로잔 운동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모토이고 또 핵심 센텐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온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데 일부 교회가 선교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의 일부분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돼요. 이 말은 뭐겠어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모든 도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 복음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교에 보면 국경을 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거나 아니면 선교비를 보내는 걸로나 아니면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우리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선교하는 일을 더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과연 선교라는 게 뭔지,
외국에만 돈을 보내고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간혹 이러한 염려를 듣게 돼요. 선교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재정을 선교지에 많이 보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응암도에도 할 일이 많고 서울에도 할 일이 많고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해외 선교만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질문이 드는 이유는 선교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기 때문이고 동시에 잘못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단순히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셈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할 이유가 성경에 정말 많은데요. 특별히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복이 선포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명이 먼저 옵니까? 너 일 좀 하자. 너 이제 창조했으니 에덴 동산에서 일 좀 하자. 아니면은 너 율법을 좀 지켜야 되겠다. 너 지켜야 될 율법은 요거니까 부부 사이에 너 요렇게 해야 되고 나와의 관계에서 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겁니까? 사명도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신 일은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 형편없이 살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과 존귀함을 주셨겠죠.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고백, 감사, 간구,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고백의 책입니다. 고백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배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산에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설교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첫 설교가 뭐예요? 첫 설교가 팔복이죠. 8개의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 첫 줄이 뭐예요? 첫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아,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신앙을 믿는 것이지 기복신앙을 믿는 건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을 기원하다, 복을 기대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복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복신앙이 문제냐?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기복신앙은 복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내용은 어떤 복을 좋아하느냐?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사회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부당한 걸로 왔습니까? 불의한 걸로 왔습니까? 남에게서 뺏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적절하게 하고 누가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은 부가 내게 왔습니까? 이걸 따지지 않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재산이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점집을 간다거나 부처를 믿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배가 그냥 든든하고 내 삶이, 내 노후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그 대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의 신앙적 본질은 뭐 누구를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슴으로는 기독교, 머리로는 유교, 배로는 무당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가슴은 막 뛰는데 머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 실제로 마음속에 배는 뭘 원해요? 무당들이 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복신앙에는 공공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공의 복지, 사회적인 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 문제가 사라지고 나 편하고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IMF가 터지든 그냥 나 행복한 게 전부인 것이 기복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기독교적인 축복신앙은 다릅니다. 복의 출처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옆집 여자가 훨씬 더 예쁘다고 보면 하나님이 날 복 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겼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든 내 배우자가 나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 요맘때는 이제 우리 감사의 조건들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어디는 목사님 재수를 해야 합니다. 어디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드렸는데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 아이가 들고 오는 졸업장이 복이 아니고 내 아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축복신앙은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사형통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도 복이고 부유한 것도만 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겹고 어려운 사정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신앙, 성경적인 축복신앙에 있어서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반면에 축복신앙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는 이 축복신앙과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있습니다. 축복신앙은 선교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선교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자, 시편 67편 보시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복을 빌고 있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네요. 자, 이 시편은 전형적으로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도 풀 수 있는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2이 나옵니다. 나에게가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 비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니 저는 복을 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작년에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1억 11조 할 테니까 저 복 좀 주세요. 하나님과 계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이지, 이건 성경이 말하는 축복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얼굴 빛을,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관용구 아닙니까? 이 말은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이 비는 축복문을 연상시키는데 바로 이와 같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기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시인은 주님의 도와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 5절 시인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는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복이 저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 그의 백성을 복 주신다면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계획하고 갈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물건을 열방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면 열방을 향해 운전하는 트럭에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은 봉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힘이자 기쁨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방에 흘러가고 있는 축복의 강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다니지 않도록 하십니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선도자를, 선교사를 축복하십니다. 이 일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 우리 재직들 또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표를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십시오. 사실 이 표는 올해만의 표가 아니라 우리 선교의 궁극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소서. 단순히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고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임명식과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존직자들, 또 피택자들, 올해 임명받으신 집사님들과 봉사자들 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우리 봉사자 명단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 교사, 또 목회자들 함께 일어서셔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의 야망과 욕망과 자존심과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존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으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귀하게 쌓으시고 주님의 큰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재직들로 세우시고 응함교회의 행정과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살림살이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더욱 화평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열심과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며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로와 능력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하오니 건강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시며 인내를 가르치시옵소서. 저들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교회를 섬기려 하오니 주께서 많은 복을 내리사 저들의 사업과 가정이 평안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